창의력 키우기 문제가 풀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원망입니다. 광야 인생이라 그러죠. 이 광야에서 가장 크게 싸워야 될 대적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원망할 때 이게 무너지게 되더라. 왜 원망이 위험하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폈죠. 다베라, 불과 같이 번진다는 것입니다. 20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원망의 불씨가 퍼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망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은 원망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원망이 오는 길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길로 원망이 오니까 미리 알고 차단해야 된다. 세 가지인데 곁에 있는 원망하는 사람 차단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권도 원망하고 자꾸만 딴소리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어도 같이만 갑니다. 그러니까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과거를 미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과거를 착각을 해요. 미화시키는 거. 그래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 뉴턴 같이 내 출발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 이게 원망을 차단하는 길이고, 세 번째는 창의력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죠. 은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창의력을 가지고 쓸 때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있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원광서. 어떤 그 가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가공을 해야지 좋은 게 나오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원망하게 되더라. 만나 주신 그대로 똑같이 해먹잖아요. 좀 다양하게 해먹지. 그래서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우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의 이유 첫 번째, 곁에 있는 원망하는 사람들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문제죠. 이들이 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금방 전염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탐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은혜와의 반대말이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이나 탐욕이나 같은 거니까. 은혜는 뭐였습니까? 이게 머리에 우리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은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욕심은 뭐죠?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니까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되게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신 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잠깐 달라 그러고 없으니까 원망하고, 이게 섞여 사는 무리가 이런 걸 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죠? 다른 인종. 고센 땅에서 43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수긴 하겠지만 혼혈이겠죠. 이방 결혼해서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애굽인들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따라 나온 사람. 또 광야에서 원래 그 베르베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그 장사치들이 많잖아요. 그죠? 장사치들을 따라 붙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만 딱 있겠어요?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불신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원망하게 되고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힘든데 말까지도 원망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저는 항상 그걸 따집니다.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뭐 쓸데없는 것 같이 근심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근심 전문가가 주변에 있어. 근심 없애는 방법은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도 답이지만 근심 전문가로부터 좀 떨어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딸의 근심이 엄마한테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 경우가 많죠. 엄마의 근심이 딸한테 옮겨갈 때가 있어. 그리고 또 둘이 밀착돼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딸하고 어머니하고 좀 떨어지라고 얘기를 해요. 좀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 살라. 근데 벌써 그게 안 되죠. 그게 뭐 수십 년 동안 고착이 돼가지고 둘 다 근심으로 같이 정신과 다녀요. 약 먹으러. 근데 그런 거 너무너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근심이나 원망하는 사람들 멀리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사람들인데 꼭 같이 다녀.
그러니까 그게 악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기도 성경 그러는데 예배 잘하는 사람, 예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럼 예배 잘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그룹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같이 기도하고. 통독하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통독하고. 근데 통독도 그것도 순식간에 깨지대. 예, 뭐 몇 사람 안 나오니까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거죠. 그게 엉터리였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건데. 그 한두 사람이 붙들면은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니었으면 뭐 금방 무너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밑에서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능이 지지를 해요. 우리 죄인이니까. 근데 위에서 잡아 올리는 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영향력 이런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될 수 있으면은 좋은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그 사람 버릴 거냐? 아니죠.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자들은 또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향력이 더 큰 사람.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영향력이 진짜 사랑하고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애를 많이 낳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들만 스트레이트로 4명 낳은 분이 있죠. 우리 어떤 전도사님. 아들 많이 낳은 엄마들은요, 꼭 남자 같아요. 씩씩해.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 그리고 또 딸만 스트레이트로 막 낳는 집 있죠. 그런 집, 딸만 한 7 낳고 한 집. 그 여자도 하여튼 여성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엄마가. 남성적인 부분이 거의 없고. 그 이유가 뭘까? 그 앞에도 보니까 내가 느낌이 딱 오는데, 아들 좀 많이 낳은 분, 딸이 하나밖에 없고 아들이 셋이고 이러면은 남성적인 게 좀 있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아들 많이 낳은 여자분들 뇌 조직을 검사해 보면은요, Y 염색체가 검출된대. 이 Y는 남자에게 맞는 거잖아. Y 염색체가 검색된대요. 그게 어디서 생긴 거냐? 임신을 했을 때 남자아이의 태아에서부터 이게 태반을 통과해서 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뇌는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BBB라고. 아니, 그게 아무거나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상하잖아요, 몸이. 그래서 뇌는 철저히 방어막이 엄청나게 BBB라고. 뇌장벽 장벽. 근데 뇌혈관 장벽을 뚫을 정도래요, 그게. 그래서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아들 많이 낳은 엄마들 이렇게 100명을 조사했더니 63명에게서 Y 염색체가 검출됐대요. 여자애가 없는 거. 그건 뭐죠? 아들 낳다가 변화가 된 거지. 그런 거죠. 저는 이걸 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잘 변화가 안 되고 엄청난 뇌혈관 장벽이 있고 그런 거를 할지라도 은혜의 염색체 같은 게 들어가면 다 뚫어요. 사실 잘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 본성도 뚫어버린다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염색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Y 염색체가 여자에게 생긴다니까. 언제요? 아들 임신 계속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옛말에 뭐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우리가 붙잖아 자꾸만. 근주자적, 검은 인주 가짜야 하면 불 꺼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자꾸만 상황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을. 여러분이 원망에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은혜의 염색체로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도전하셔야 되고. 근데 후자가 되려고 그러면 잘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망이 오는 길은 사람이다. 투덜대는 사람 때문에 원망이 온다. 그 길을 차단하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요, 과거를 미화하는 겁니다. 과거에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비참에서 나를 건지셨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과거 기억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망각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망각을 하는데 뭐만 기억하냐면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또 좋게 포장을 해서 기억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가 그랬어요. 전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고 등나무 있고. 그러다가 제가 40 넘어서 한번 가봤더니 왜 이렇게 초라해?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 학교가 너무 좁고. 옛날에 그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그 운동장이 너무 작고, 제가 학교 교실을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제 키가 181인데 이 머리가 부딪히더라고.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교실 개조를 안 했는가 봐.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있던 장소는 가면 안 돼. 좋은 추억이 다 사라져 버려. 제 아내가 아버지가 해군이었으니까 진해 추억이 많아요. 진해에 있을 때. 하여튼 결혼 초기부터 계속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는 앞에 바나나 나무가 있었고 잔디밭이 있었고 뭐 서양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를 잠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니까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고성석에 갔을 때 한 5년 전이니까 6년 전이니까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장윤성 목사님하고 한번 가보자고. 근데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눈으로 봐야 확인을 하겠다고. 갔더니 뭔 놈의 바나나 나무야 뭐 잡초 같은 게 하나 있고 잔디가 이제 잡초에 잡초. 그리고 해군 사령부 물론 그건 뭐 사령부지가 크긴 크대. 근데 거기에 산 건 아니잖아. 국가기관을 뭐 추억으로 여기면 어떡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약간 좀 상심을 했던 것 같아. 옛날 기억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은 이 과거를 미화하려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비참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나를 건져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게 5절, 6절,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던 것이 기억나거늘 지금은 이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그럼 물론 광야에서 생선 없겠지. 광야에 무슨 생선이 있어. 생선, 오이, 참외 농사 못 지니까 없겠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값없이 줬다고? 얘네들 원래 뭐였어요? 노예였다고. 얘네 지금 지들이 귀족인 줄 알아.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무슨 주인이고 종불인 줄 안다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반 정도가 노비 출신 아니야. 근데 우리 가운데 노비 출신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다 양반이라고 그러고. 왜 김씨, 박씨, 이씨가 많은지 알죠? 그 좀 많은데 끼어야지 안 튀니까. 다 노비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 아무거나 챙긴 거라고.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미화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거짓말하잖아. 뭐 전부 다 왕족이고, 전부 다 뭐 정승이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죠? 그건 내가 볼 때 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출발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나를 거지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 저는 그런 기억 장치 중에 하나가 30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어요. 나쁜 짓 엄청 했으면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했던 놈이에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됐잖아요. 그 305장 1절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 자기가 떳떳한 모습이 됐지만 죄인 의식 버리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다고. 나 생명 잃었었는데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2절에서 또 기억하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존 뉴턴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찬양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원망이 없겠죠. 이게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 지금 이게 찬양만 해도 원망이 사라지는데 이게 내 고백이라고 자기 삶에 대한 간증으로 만든 노래라 그러면 어떻게 자기 과거를 잊겠습니까? 인생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 처음에는 자기가 죄인이고 통곡하고 주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 점점 교회에서 용어가 싫어질 때가 있어. 죄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실수, 잘못 요 정도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 그냥 나쁜 결과가 있다 이 정도 좋아. 요즘에 잘 안 부르는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거 되게 싫어해.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하냐고. 벌레만도 못했어요. 근데 잠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 그래도 그럴듯한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그 미워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유교가 주는 폐해가 너무 컸다고. 성리학이 주는 폐해. 그 체면 의식, 나라 말아먹고. 지금 나라 빼앗겼던 게 성리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유교 때문에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조선이 뭘 그리울 게 뭐 있어요?
자기 동조 반을 노비로 삼는 나라인데 세종대왕 훌륭한 것도 많지만 세종대왕 때부터 종모법 엄마가 노비면 다 노비다. 그래서 재산 드린 거라고 지 새끼도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했던 그런 나라라고. 망할 놈의 나라지. 조선은 망해야지. 조선 그대로 물려받은 게 북한 아니에요. 조선 뭐 민주주의 공화국 아니야. 조선 그대로라고. 거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왕조만 바뀐 거야. 이씨에서 김씨로.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저게 사람 살 곳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조선은 망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자 상명대 교수인가가 하나 썼던 책이 있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 10년 전에 썼던 책 있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금방 다 잊어버려요. 요즘 나오는 뭐 드라마들 이런 거 보면은 뭐 원경 이런 거 보면은 조선시대가 되게 살만한 곳이었던 걸로 생각해. 아름다운 곳을 생각하고 윤리와 도덕이 탄탄한 이제 뼈대 있는 나라였던 걸로 생각한다. 나라 말아 먹었어요. 제가 볼 때 임진왜란 때 이씨 왕조는 망했어야 돼. 그때 새롭게 변화가 됐어야 일어나는데 조선의 반 정도가 나약한 문약에 빠져 있는 나약함으로 끌고 가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과거를 이렇게 미워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유학의 폐해를 깬 게 기독교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해방시키고 한글이 이게 무시받다가 사상을 담고 정신을 담는 유일한 언어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 번역부터 앙클이라 그래서 쓰지도 않던 말들 이제 사상을 담는 용어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고상한 단어들의 대부분이 성경 용어 아니에요? 왜 거기서 만들어낸 단어들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쓰기 시작한 단어들이니까 뭐 학교부터 시작해서 의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말할 게 없잖아요. 우리 뿌리를요 비참함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거 외쳐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정말 나쁜 민족이죠. 나쁜 민족. 조선으로 망했던 나라. 아니,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 아닙니까? 기독교가 살린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살린 거 아니야 나라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해방이 됐나?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고. 이걸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사실을 왜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죠. 세 번째는 원망의 이유는 뭐냐. 창의력 결여예요. 이게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이 만나를 쥐었다 그러는데 만나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 제가 느끼는 건 맛동산이에요. 맛동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조금 옛날 것 같은 약과랄 거죠. 약과. 그게 8절에 나오는데 아니 7절 8절 보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맛동산이에요. 맛동산. 그죠? 기름 섞은 과자 맛동산인데 결과는 맛동산인데 그 방법은 세 가지죠. 맷돌에 갈고 두 번째 절구에 찢고 세 번째 가마에 삶고 난 이런 바보들이 다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야. 근데 결과는 다 맞나요? 똑같은 거야. 기름 섞은 과자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두 번이야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창조성을 가지고 그죠?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말아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그걸로 과자만 왜 만들어 먹어? 과자만 지겹게. 그죠? 국수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떡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땅콩 박사 기억하십니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흑인인데 흑인 최초의 농학 박사이고 알라바마주라고 있죠 미국 남부에 남부가 원래 그 뭐 흑인 노동 같은 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최초의 농학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조지 워싱턴 똑같고 초대 대통령 카버 박사가 얘기하는데 거기는 원래 모카 농사로 유명했어요. 모카 농사로 유명했는데 모카 농사의 특징이 뭐냐면 지력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농사 지으면 땅이 지력을 잃어. 그러면 다른 거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땅콩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모카 농사 짓는 곳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땅콩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이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문제는 뭐예요? 모카야 이렇게 면으로 옷 만드는 카튼이니까 옷 만드는 데 쓰니까 그건 금방 팔리는데 땅콩이 뭐 모카만큼 나오니 그걸 누가 먹어? 그래서 가격이 폭락돼 가지고 농부들이 망하게 됐다고요. 그때에
이 카버 박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이 땅콩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요. 땅콩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을 105가지. 그가 죽을 때는 300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 요즘에도 뭐 많잖아요. 그 피넛으로 만든 피넛, 버터, 잼, 뭐 화장품, 그 땅콩으로 화장품 만들면 피부도 좋아진대요. 근데 그 거짓말인 것 같아. 피부 좋은 애가 하나도 없어 거기. 구두약도 만들고 하여튼 그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카버 박사가 땅콩으로 만든 105가지 거기 보면 쫙 나오는데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렸다고. 그래서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쩔뚝거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미국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카버 박사라고. 왜? 이거 개발해놓고 난 다음에 로얄티 안 받고요. 그냥 풀어버렸어요. 나 돈 필요 없다고. 이 가난한 사람들 내가 발명한 거 그냥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오픈해버렸다니까요. 제가 볼 때 이런 게 크리스찬이죠. 바로 뭐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만나갖고 왜 지겹다 그래? 뭐 매출하기가 연구를 하셔야죠. 만나가 지겹다 그러면 만나갖고 뭐 이거 국수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뭐 있나? 과자도 만들어 먹고 다 해야지. 저도 그래요. 맛동서만 계속 먹으니까 싫더라고. 그래서 포테이토 칩 먹어요. 그렇지 않게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이거 만들어 먹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지혜가 있다 그러고 여자라 그래요. 남자라 그래야 되나? 여자도 남자 다 마찬가지겠네. 맨날 옷도 똑같이 입지 말고 똑같은 옷이 있다 그래도 상의 하의를 이렇게 조합을 바꾸면 또 달라지고. 여자분들 얼마나 좋아. 스카프라도 하나 맸다 풀었다 달라지잖아. 핀 하나 꼽았다 안 뽑았다. 뭐 꽃도 여기 꽂아. 그럼 미치는 여자인가? 그거 말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면 다양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맞나. 그냥 맨날 똑같아. 맞나. 그게 지겹지. 그러니까 매출하기 찾지. 지겨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거. 집안의 가구도 그렇지 않아요? 뭐 좁으니까 뭐 바꿀 수 없는 구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게 액자라도 바꾸면 되잖아요. 액자라도 몇 개씩 바꿔놓고 하면. 우리도 미스바 가니까 좋더래. 제가 아닌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성교 사진들도 이렇게 새로 붙여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안 보는데 또 붙여놓으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 이런 사진은 다 있었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게 뭐예요? 카버 박사의 접근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크리에이터.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이 없죠. 되게 원망하는 건 뭐냐면 정체돼 있다, 뭐 고인물이다. 고인물을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묻고 튀어가지고 샘을 넣든지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인물 같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었던 것들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철이 있으면 뭐 이불이었는데 이거를 뭘 만들고 뭐 바늘 만들고 나중에는 스프링 만들 때 뭐 한 3,000배가 뛰더라고. 가치가. 똑같은 재료를 그러니까 쇳덩어리 자체가 아니라 말발굽 만들면 한 2-3배 뛰고 그죠? 바늘 만들면 한 300배 뛰고 고도 스프링 만드니까 3,000배 뛰더라고. 가치가.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또 가공하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라고. 지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원망하느냐?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머리 나쁜 사람이 원망해요. 기억력 부족, 또 창의력 부족.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5절에 구하는 거죠.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고. 그죠? 주님께서 주신다고. 오늘도 창의력 통해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원망의 모든 길을 차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하면 원망이 오는 길 3가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차단하십시오. 과거 비하 차단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양치를 만드세요. 그리고 창의력 기르면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